오늘은 십자가의 도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귤을 먹을 때 남들이 맛있다니까 그냥 맛있는가 보다 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머리로만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라니까 막연히 믿습니다 하는 것만으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믿음이 임함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할 수가 없고 전도를 할 때도 그만큼 입술에 권세가 따르지요.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올 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죄인된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그 죄를 대속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데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었지요. 토지 무르기의 법칙에 의해 아담의 근족인 사람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니 첫 번째 조건에 합당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했지요.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증거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일까요? 아담의 후손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곧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작은 생명의 씨인 정자나 난자 안에는 부모의 기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성품이나 성질, 본성, 외모, 심지어는 습관에 대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지요. 흔히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렇게 농촌에서 보면 뭐 할머니들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거 보면 꼭 저 아이, 이제 손자를 보고 말하죠. 꼭 저 아이는 죽은 자기 애비 버릇까지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버릇을 닮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도 닮고 체형도 닮게 되며, 그래서 부모, 아버지가 굉장히 체형이 건장하면 그것도 아들도 자녀도 체형이 건장하게 나오는 걸 보지요. 체형도 닮게 되고 또 성품이나 습관도 닮습니다. 부모가 혈기가 많으면 그 자녀들도 혈기가 많을 가능성이 크고, 부모가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일 때는 자녀들의 성격도 되게 온유한 편이지요. 어떤 경우는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자녀가 자라면서 걸음이나 잠버릇, 식성 등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모, 곧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닮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조상의 기질이 후대에 전해져서 자손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 이후 조상 대대로 전해진 기질, 습성, 성품 등이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같은 부모의 자녀라 해도 자녀에 따라 어떤 기질은 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좀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기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기 속에는 죄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조상들의 죄성이 자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하면 갓난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보면 아주 어린 아이조차 이미 악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돌도 안 지났는데도 이미 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갓난 아기 중에도 부모가 혈기가 많으면 아기도 유달리 혈기가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지요. 배가 고파서 울 때 젖을 좀 늦게 주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어대는 것입니다. 곧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는 엄마가 젖을 물려줘도 아기는 젖을 빨려고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울기만 합니다. 그거 도래질만 해요. 입에 넣어주면 빼버려요. 왜 배고프다는데 빨리 안 줬는다는 것이죠. 왜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었는데 왜 빨리 안 줬느냐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서 먹기도 싫다는 의미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 말도 통하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누가 이런 혈기와 짜증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거나 심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방학하면 이제 서울에서 방학하면 이제 농촌에 가서 방학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영건 목사님도 제가 방학하면 가서 업고 다니면서 어머니는 들에 가서 밭일, 논일을 하니까 업고 다니면서 새 때가 되면 이제 젖을 물리니까 가서 젖을 물리고 그리고 제가 업고 집에 와서 그 집도 봐주고 봐주기도 덜어 했어요. 그러니까 내 등에다가 오줌도 참 많이 쌌죠. 근데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농촌에서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아이는 참 온유합니다. 이게 젖을 늦게 줘도 그냥 좀 울다가 젖 물리면 그냥 빨아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금방 울다가 먹고 그냥 빨아먹고 금방 웃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도래질하고 난리합니다. 그냥 싫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났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주목사인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 말도 통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누가 이런 혈기와 짜증을 심어줬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거나 심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지요.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다른 아기를 안고 사랑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어하면서 다른 아이를 자기 엄마에게서 떼어내려 합니다. 왜 다른 아이가 우리 엄마한테 안겨 있고 또 이제 농촌 옛날에 보면 장난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를 젖을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질 못해요. 와서 그 아이 머리를 잡아 자꾸 떼어내려고 합니다. 먹지 못하게 떼어내려고 해요. 왜 우리 엄마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마음으로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를 엄마에게 떼어내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엄마를 때리기도 합니다. 아이를 떼면 안 되면은 돌아가가지고 엄마 등을 막 때리면서 막 웁니다. 그래도 계속 말 듣지 않으면 그대는 앙 하고 울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에게 죄가 전혀 없이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기에 자기 엄마의 사랑을 다른 아이가 나눠 받는다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의 사랑은 나만 받아야 한다는 욕심과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누가 시기, 질투와 욕심, 짜증 이런 죄악을 심어 주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전해진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도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병도 부모의 병이 유전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적은 씨, 정자와 난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씨 안에 어떻게 이런 성품, 성질, 외모, 모양, 습관, 버릇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은 적은 씨 안에 바로 병균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균도 들어있다가 그 병균이 또 자식대에 유전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되는 나오는 병들이 있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부모는 예를 들어 엄마가 여기 큰 점이 있습니다. 큰 점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도 그 장소까지 똑같이 그 자리에 점이 생겨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묘합니다. 생명을 실어 이렇게 오묘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씨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갇혀 있다가 그 성장하면서 위치까지도 똑같이 점이 박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입이 어떻게 된 분들은 또 자녀에도 보면 그대로 따라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분명히 사람이시면서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일까요? 예수님은 육적인 계보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고, 즉 정자와 난자의 씨를 받아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전반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즉 처녀가 아닌 곳에 이렇게 잉태시켰다고 한다면은 오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안 믿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남자와 사랑해서 잉태됐겠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타고 나는 까닭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정자나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지 않는다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었을 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잉태되셨으므로 죄인들의 길을 전혀 물려받지 않으셨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요 원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천하인간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서 성인이라 존중하는 위인들이라 해도 누구나 아담의 후예요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결코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비록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서 사람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수정체를 기계에서 10달간 양육했다고 하면 그 아기가 그 기계를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 선택되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사랑스러운 온유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피조물일 뿐이며 결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신 경우는 없으며 때때로 예수의 어머니라 기록한 것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뿐이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셨습니다. 자, 다시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 편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 여자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자. 아들이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제 의탁해서 생을 보내도록 주님이 제자에게도 또 여자에게도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모친이라 한 것은 제자인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셨지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여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며 심지어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할 대상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어찌 되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낳은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요. 시작과 끝이 되시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본체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찌 되시겠냐 이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죠. 어제 지교회 성도님 자매님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회장님, 십자가의 도책을 신부님께 전했는데 신부님이 읽으셨나 봐요.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더래요. 책을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런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려서 아기 때 자라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무엇이라고 불렀겠느냐? 그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할 때 답변을 못 했나 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부터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2살이 됐을 때 이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전에서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놀랍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놀랜다 이 말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입에서 성경이 아주 정통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미 12세인데도 우리 주님은 성경에 정통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잉태해서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잉태한 이 아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심을 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를 통해서도 또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잉태된 아기에 대해서. 그래서 잉태된 아기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또 본인이 사랑해서 잉태된 거 아닌 것도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을 마리아는 이미 계시를 통해 듣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내 어미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말도 안 된 거죠.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는 거죠. 감히 어떻게 이분이 내가 잉태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데 그분 앞에 내가 네 어머니다, 나를 어머니로 부르라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죠. 이제 육의 요셉은 목수이기 때문에 부모를 도와서 목수일을 이제 30대에서 하나님 일하기 전에는 부모를 도와서 목수일을 열심히 하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람은 생각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이죠. 우리 주님은 성장하시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30 전까지는 이제 뒷산에 나사렛이라는 뒷산에 가셔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상고하며 자기 때를 기다리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러러보며 늘 기도하며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자기 때가 알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나무 일이나 하고 목수일 하면서 집 짓고 그런 일에 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이제 수정하시기 바래요. 인터넷 통해 듣고 있는 많은 분들, 테이프를 통해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며 심지어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할 대상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동료를 구해내려고 해도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앗아 올 힘이 있어야 하지요. 영적으로도 원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람을 되찾아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일부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당회장님 꿈에 이렇게 오셔서 저보고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힘을 가지라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 힘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육적인 힘,
그런 거 뭐 가지려면 아령하고 역기하고 운동하면 되죠. 하나님,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아무리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장정이라 해도 원수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원수마귀를 이길 힘이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의미하지요. 영계에서의 힘은 죄가 없는 데서 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것처럼 죄가 없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앞서 두 번째 조건에서 설명한 대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합니다. 이게 부모를 귀를 통해 타고난 죄성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범죄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셨죠. 이건 가벼운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귀하면 큰 것도 지킬 수 있다면 가벼운 거 지키는 건 더 쉬운 건데, 귀하면 다 지키지. 뭐 때문에 이건 큰 거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되고, 이건 적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건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더러운 말 좀 할까요? 죄송합니다. 단인데 더러운 말 좀 할게요. 좀 명심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의 인분이 손에 묻었다 밥에 있다면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을 겁니다. 버려야죠. 씻어 먹을 겁니까? 버리지.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파리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파리똥이니까 하고 잡술 겁니까? 그것도 떠내지요. 자, 수많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만 범해도 그는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행위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이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성도님 왜 살인하세요? 아이고, 당장님 제가 언제 살인을 해요? 감히. 말씀을 항상 잘 명심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안에 없다.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살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지금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마음으로만 미워한다 해도 이는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폭행하니, 요즘 저번 뉴스 보니까 재판 야튼장 야튼 검사 이렇게 나오던데요. 여자의 그 사진 뭐까지 나와요? 여자의 손에 어깨에 손을 이렇게 좀 얹었다 이 말입니다. 술자식인지 여하튼 회식자식, 그것도 성폭행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폭행.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여기서는 여자를 보고 그런 성폭행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고, 그러니까 마음에 간음하기 때문에 악수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주의종이라 해도 악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저도 제가 우리 여성들과 악수하는 것도 50이 넘어서 했겠죠? 그전에는 안 했을 거예요, 악수일체. 50이 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때.
또 여러분들이 너무 악수라도 하기 원하니까 또 악수를 통해서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으니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면 저는 10번이라도 안 하면 저야 너무 시간도 많이 벌고 좋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만 있어도 도둑질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지요. 근데 탐심이란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참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이렇게 참 간음할 이런 음욕 이런 것들이 참 본성 속에서 품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걸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싸워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결혼한 우리 남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이 마음에 자기 남편, 아내를 보고 하는 건 음욕이 아니고 간음이 아니죠. 타 여인을 아니면 타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참 음욕을 품는다고 한다면은 이거 너무 말이 안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런 마음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못된 마음은 그냥 즉시 칼로 자르듯 잘라내 버려야지요.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지요. 자, 이처럼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나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또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나는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지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심으로 구세주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 남녀가 단둘이 자가용이든 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 하나님이 개척때부터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남자는 여자 남자를 보기만 해도 쳐다봐도 또 같은 차에 단둘이 탔으니까 이런 음욕을 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녀가 단둘이 차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단둘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셋이 탔는데요, 남자 하나 운전 하든 하고 여자 둘 타고 그럼 괜찮은가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내가 간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타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회개 편지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고 간음하는데 이 간음을 빼내려고 해도 안 되고 자꾸 생각을 통해서 오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회개 편지와 편지들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으시다 했습니다. 또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셨기에 자범죄도 전혀 없으십니다.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하신 것을 비롯하여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결코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으셨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즉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했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며 전혀 죄를 범치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으셨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도 매이지 않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권세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굴복할 뿐만 아니라 질병, 균, 약함도 예수님께 순종했지요. 악기에 들려 고통받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악기에게 나가라 명하시면 악기는 순종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질병, 균도 떠났습니다.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안전뱅이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아무에게나 명하신 건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명하십니다. 죄에서 떠나 있을 때 명하십니다.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 죄 사함을 주시니까 치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 걷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죄담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통에 잡아갈 때, 성령이 통에 잡아갈 때, 그리고 기도받으면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수히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도 소경 많이 있었습니다. 절름발이 많이 있었고 벙어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소경을 많이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소경을 치료할 때 그 소경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났지 않습니까? 그 소경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고든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거짓되지 않는 참 마음을 가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 앞에 있어도 저 예수로 인해 치료, 내가 눈을 떴다고 한다면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비겁해요. 자기 아들을 치료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려고 대답 안 했는데, 회피했는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아들에게 전가했는데, 아들은 떳떳하게, 소경이 눈을 뜬 아들은 떳떳하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면 그분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느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눈을 보게 하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이업 앞에서도 말하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참마음, 진실한 고든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소경이 그 눈을 뜨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귀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 어떤 성령 해방이나 거기나 모두 또 내 입술로 그런 걸 하는 자들 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명하면은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천하 만물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영계의 법칙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신 자라고 하면 바로 성자 우리 주님 또 성령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질병이나 균 어떠한 것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재앙까지도 지킴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몸에 상처를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 방법으로는 소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사도 맞고 붕대도 감아야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은 어찌합니까?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그대로 놔둡니다.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다. 그럼 공기 중에 아주 세균들이 다 있는데 그런 세균이 거기에 상처난 살에 단다고 하면 당연히 의학적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노출되게 붕대도 감지 않고 그리고 공기 중에 그냥 노출시켜 둡니까? 그런다고 주사를 어떤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빨간 그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런데 그대로 깨끗하게 아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기도해서 성령의 불담을 지켜주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담을 지켜주기 때문에 공기 중에 세균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체험해보는 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곧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해를 입힐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범죄치 않으므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악한 영들이 감히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남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나라의 법도 법이니 성경에 나라의 법도 지키라 했죠.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욕심 없이 기도하면서 성경에 주어진 대로 행하고 심고 하면서 기도해서 나간다면 축복받지 못할 분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함으로 인해서 죄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욕심으로 잉태하니까 법을 어기게 되고, 계명을 어기게 되고,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고, 속이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의 형태가 일어나므로 현재는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아니 좋게 꼬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부도가 나고 어렵게 되고, 현재는 아주 믿고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했지만 또 언제가 되면 그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걸 보게 되고 되려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또 나라의 법도 어기고 또 하나님 법도 어기니 지킴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축복기도 해줘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법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법을 어겼을 때는 지킴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은 그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왜? 잘 되면 점점 더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은 사마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법도 지키고, 그리고 나라의 법도 지키고, 그리고 행함과 심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보세요. 그건 절대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큼 영으로 들어갔나에 따라서 그 축복은 크기가 다르고 속도 빠르기가 다르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며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도 시험 환난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에 벌레가 모여드는 것과 같아서 원수 마귀가 계속 역사하며 괴롭히게 되지요. 반면에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원수 마귀가 순종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령 진리 안에 살며 거룩한 마음과 행실을 이룰 때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어둠이 물러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저는 이런 역사들을 무수히 체험해 보고 있지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늘 질병에 시달림으로 병원비와 약값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영접한 후 오늘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저 자신은 물론 온 가족에게서 질병과 약함이 다 떠나갔지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온 가족이 병원에 한 번 가본 일이 없고 약 한 번 먹어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사 한 번 맞아본 일이 없고요.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사 한 번 맞아본 일도 없고 약 한 번 먹어본 일도 없고 병원에 한 번 가본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아니었을 때도 어린 자녀들에게 질병이 잠시 틈탔을 때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 그러면 즉시 질병균이 떠나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또 개척에서 23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봤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가는 거 못 봤을 것이고 약 한 번 먹는 거 못 봤을 것이고 아파 있다 혹여 아팠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로 낫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에도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정확히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동을 피우다가도 제가 가까이 가면 두려워 떨며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기에 제가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미 귀신들이 잠잠해지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저희 구역에 이제 귀신 들린 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은 구역 식구들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한 시간에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그 집을 갑니다. 저희 집에서 한 2분, 한 2, 3분 거리, 한 2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 3분 거리. 그래서 제가 집에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난리를 패더라는 거예요. 자기 찬양기도 못하게 하고 그냥 난리를 패더. 굉장히 센 귀신이었어요. 뭐 파출소 교회 가다가도, 교회는 가요. 교회 가다가도 파출소 가서 때려 부시고 가는 여자인 파출소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악 쓰고 다니게요. 악 쓰고 다니다가 우리 가게에 안만 오면 잠잠히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면 또 악을 쓰고. 그랬던 여인인데, 이제 거기 이제 먼저 가서 기다렸던 분이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냥 그렇게 난리를 하더니, 우리 나가라고 그러고 찬양도 못하고 난리를 하더니, 그냥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벽 쪽을 향하여, 벽 구석 각이지는 그쪽을 향하여 벌벌벌 떨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2, 3분 됐다가 제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 귀신은 제가 집에서 출발한 걸, 자기를 쫓아내기 출발한 걸 이미 알고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잠잠해졌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교회에서도 봅니다. 교회에서 전에 구성년도 보고 해서 귀신 들려서 난리를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다 저를 부릅니다. 저를 부르면 제가 딱 나타나면 이내 잠잠해지며 조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질병, 균이나 악한 영들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도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쏟아지던 비가 멈추게 하거나 천기를 움직일 수도 있고,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는 생명이 없는 가스도 순종하여 빠져나가지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셨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이야 뭐 연탄, 지금도 농촌에서 떼고 서울도 이제 연탄들 떼는 곳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주로 연탄을 뗐기 때문에 연탄가스로 겨울 되면 죽어가는 사람도 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때는 연탄가스에 취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몇 시간 만에 발견되고 이런 사람들이 제 앞에 오면 기도 한 번 하면 한 2분이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유증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분들도 여기 일꾼 중에 여러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연탄가스도 그냥 순종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화상을 입어서 전생에 많은 화상을 입으면 그 열기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 열아 물러가라고 제가 기도하면 그냥 즉시 물러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보고 체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뿐이 아니라 손수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열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얼마나 성경은 참이고 또 이 영계의 법칙은 정확한 것입니까? 화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는 먼저 화기를 물리쳐 주는데, 이때도 뜨거운 열기가 즉시 순종하여 빠져나가므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 교회의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러한 역사들을 보고 듣고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볼 때도 영적인 힘과 권세는 바로 죄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도 사택에, 토요일날 사택에 13교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70이 넘으신 분이 끝나고 잠깐 간증을 저에게 합니다. 저희 간증 편지도 여기 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봉도 성도님은 최근에 입원하여 간에서 종양을 떼어내고 쓸개를 들어냈으며 판막 종양과 심근색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중한 수술들을 받아서 회복이 어려워 보였고 의사 또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황 지켜볼 수밖에 없다. 회복이 불가능 상태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 자신도 마음에서 포기한 상태에서 하얀 소복 입은 꿈, 산속을 헤매는 꿈 등을 꾸게 되자 스스로 남양주 공원 묘지터를 알아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타까워하신 주지영 교구장님께서
마음에 오신 대로 낱낱이 회개를 대신해주고, 본인이 못하니까 찾아가서 외신을 그냥 회개를 대신해줬다 이 말입니다. 대신해주고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으로 믿음을 심어드리며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바로 다음 주에 교구장님이 병원으로 신방 가셨을 때는 완전히 기운을 차려서 딴 분처럼 생기가 왕성해져 즉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76세의 노인이지만 그 엄청난 대수술 이후 사경을 헤매다가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신속하게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4대 13교구 3지역장 박순덕 권사 올림. 중한 그 대수술,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환대수술 76세가 되신 분이 받고 뭐 기록도 없고 이제는 뭐 회복 가능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도 뭐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교구장이 찾아가서 낱낱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받으니까 그대로 완치가 됐다, 그대로 기록을 회복하고 바로 퇴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죄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맡긴 죄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 죄가 떠나야 영적인 힘이 오는 것이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원수마귀 질병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기도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세주의 조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증거했습니다. 곧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며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 했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구세주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이며 평생 동안 무수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성인이라 불리우신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요. 예전에 오랜 세월 수양을 쌓고 도를 터득하였다 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미 사용한 이쑤시개를 전략하기 위해 보관해둔, 그러니까 이쑤시개 여하튼 나무로 깎은 이쑤시개를 쓰고 또 뒀다 쓰고 계속 그 하나로 쓴다 이 말입니다. 전략하기 위해 보관해두는데 수종하는 사람이 그것을 버렸다 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근검 전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그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겨우 이쑤시개 하나로 인해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든다면 이를 어찌 의로운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라 해도 정작 자신의 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며 영적인 권세가 없으므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가심으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며 오직 평강과 축복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